오랜만에 이렇게 분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합니다. 청소년부에서는 이제 지지난주부터 설교를 했었는데요. 제가 수술하기 전에 저기 뒤쪽에 앉아가지고 아마 수술 전 마지막 금요 기도회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앞쪽을 보면서 내가 저기 다시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혹시나 이제 수술이 잘못돼서 휠체어를 타거나 그렇게 되면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계단을.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비록 서서 이제 예전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다시 나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꽤 긴 시간을 제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당에서 이제 설교를 한 게 4월 9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10월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봄바람이 불 때 제가 이제 수술을 하러 가서 아까 제가 이제 본당 내려오기 전에 잠깐 화장실을 갔는데 귀뚜라미 소리가 엄청 들더라고요. 가을이 될 때까지 꽤 긴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양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빈자리를 채워 주셔서 또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교역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이제 붙이게 되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복귀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 병이 현재 경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처음 부임하고서 제가 이제 아픈 거에 관해서 이제 오후 예배 때였는지 수요 예배 때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수술이 되겠죠. 후종인대라는 척추의 인대가 이제 고라가 돼서 거기가 이제 척수를 눌러서 이제 마비가 오는 그런 질병입니다. 마비가 시작되면은 수술하지 않을 때에 하반신 완전 마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고요. 정말 좀 특이하게도 마비 증상이 시작됐다라고 느낀 게 아마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교회를 이쪽 이 귀한 영신교회로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 교회에서는 제가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오자마자 제가 마비 증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새로운 사역지에 오자마자 마비 증상이 오니까 게다가 이제 2월 말에 청소년부도 같이 하고 있는데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서 괜히 이렇게 피곤해서 그럴 것이다. 왜냐면 몸 상태가 좀 피곤하면 안 좋아지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사역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좀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마비 증상이 발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위로 이제 올라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점점 확실해진 거죠. 수술을 해야 된다. 그거를 제가 느끼고 나서 눈앞이 되게 캄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담임 목사님께서도 또 저를 잘 받아주셨고 또 동료 교역자들도 그렇고 또 여러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프니까 볼낯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는 마치고 그 다음에 뭐 병원을 가든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있다는 사실만 이제 교역자분들께 제가 조금 약간 이렇습니다. 이제 수술 수련회 끝나면 병원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병원에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역시나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 빠르게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지에서 마비 증상을 겪었을 때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처음 드린 말씀이 몸이 아프게 됐으니까 사직하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당장 이제 사직하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제가 녹록진 않지만 그동안 제가 성장해 오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보고 들은 것들은 교역자가 교회의 어떤 폐가 되면 안 되고 짐이 되면 안 되고 또 성도들이 이제 위에서 교역자가 이제 그런 너무 큰 짐을 지어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 사역제에서도 사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번에도 사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혼자서, 왜냐면 오자마자 너무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각오를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또 다른 교역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번 수술에 이제 입각해서 얼마나 걸릴지, 어느 정도면 복귀가 가능한지 이런 걸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임하겠다고 말씀드리진 않고 여차하면 이제 사임을 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고 이제 가서 이제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그 기간 동안 잘 회복해서 돌아와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료 교역자들 뭐 김용일 목사님도 있고, 그때 김민호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잘 나눠서 잘 하고 있을 테니까 얼른 회복하고 돌아오라고 덕담을 해 주셔서 걱정하지 않고 일단 병원에 갔습니다. 2달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2달 안에 회복해서 돌아오겠다. 저번 수술했을 때 그 정도였거든요. 4월 20일에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이제 마취해서 깨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른쪽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움직이는 것은커녕 발가락 하나도 꼼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번에 수술했을 때랑은 굉장히 다른 거죠. 다행히 이제 조금씩 회복되긴 했지만 이제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또 재활병원에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2달로는 택도 없는 상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1달 반 정도 지나고서부터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약속한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전혀 지금으로서는 병원에서 내보내주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가는데 퇴원을 안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고민하면서 사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교회에 더 이상 폐가 되면 안 될 것 같다, 목사님께 폐가 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쯤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김용일 목사님하고 같이 면회를 오셨어요. 재활병원으로. 그래서 또 이제 오셔가지고 제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확인도 하시고 또 이제 저를 보시면서 이제 상태를 파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빨리 복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교회인데 어떡하겠어요. 걱정하지 말고 일단 회복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김영현 목사님 같이 왔다고 했잖아요. 제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었거든요. 혼자 엄청 바쁜 상태였어요. 한마디 좀 원망하는 말이나 나쁜 기색을 보일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재미있는 게 담임 목사님이랑 똑같은 말을 하죠. 그게 교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빨리 회복해라. 면회를 마치고 이제 혼자 병원에 남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교회인데 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큰 위로와 감동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라고 해서 또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니까 다 허용되는 게 아니고, 교회니까 모든 게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거는 다 이렇게 옳은 게 아니고,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고민이 드는 거예요. 교회니까 기다려 주신다는 말씀, 근데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하시는 말씀이고 나는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저 말씀에 정말 힘을 얻고 더 이렇게 버텨야 될까? 이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이렇게 병원에 있으면 이제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많잖아요. 혼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교회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뭐길래 담임 목사님도 그게 교회인데 어떡하겠냐? 김용현 목사님도 그게 교회인데 이런 말을 할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교회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함께 찾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칼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제 칼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 부르다라는 말에서 출발을 한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 칼을 썼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제 주시잖아요. 그때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인 공동체를 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칼이 번역되어서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가 이제 한국어로 하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공동체를 뜻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클레시아의 어원, 구약 카할이 등장하는 바로 그 시내산의 장면, 그 장면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바로 처음에 이 십계명을 받고 계약이 성공한 게 아니라,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이 실패합니다. 첫 번째 계약이. 그 금송아지 이슈로 인해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을 맺는 거죠.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금송아지 다 이렇게 해서 다 처리하고 나서 두 번째 새로운 계약을 맺는데, 그때 첫 번째 계약에는 나오지 않는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았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2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아멘. 모세가 돌판 2개를 다시 만드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 앞으로 내려오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앞에 나타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의 앞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주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모세에게 계시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역 개정에는 이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실 때 아까 번역에서는 한결같은 사랑, 또 우리가 이 개역 개정에서는 자비롭고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인자, 인애, 긍휼, 사랑. 영어 성경 뭐 보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것도 때에 따라 다르게 나와요. 단어가 여기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조금씩 이제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에서 번역할 때마다 이 단어가 바뀌냐? 왜냐하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정확히 이제 번역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 말도 뭐 푸르스름하다, 불구스름하다 이런 거를 영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다 그냥 레드, 블루 이런 거지. 그런 것처럼 이 헤세드라는 개념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때마다 가장 이제 비슷해 보이는 단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한글로도 다양하고 영어로도 다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헤세드라는 말이 잘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 헤세드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김용일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계속 룻기 설교하시면서 이제 보아스의 헤세드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죠. 그 설교뿐만 아니라 이제 룻기서 설교 김용일 목사님이 하신 거를 기초로 해서 제가 조금 김용일 목사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뒤에 이제 또 스포를 합니다. 룻기서 저는 오늘 전체를 다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좀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 헤세드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룻기입니다. 룻기에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딱 3번 등장을 합니다. 정확히 3번이요. 그렇지만 이 3번의 헤세드가 이야기를 이끌면서 이 헤세드라는 개념이 룻기서 전체를 이제 관통하는 개념이 되거든요. 룻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헤세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나오미의 대사를 통해서 등장합니다. 함께 룻기 1장 8절 3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아멘. 여기에서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다라고 할 때 한결같이 사랑하다가 헤세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오미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원래. 그런데 이제 그 기근이 드니까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 기룡과 함께 모압 땅에 가서 이제 피난을 가서 사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이제 맞이한 2명의 이방인 며느리 모압 여인이죠. 오르바와 룻 2명만이 그의 곁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오미가 소식을 듣는 거죠. 아, 이스라엘이 이제 좀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이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자연히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니까 이제 그 며느리들한테 방금 그 얘기를 한 거죠. 너희가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이제 너희는 그만하고 돌아가거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헤세드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며느리는요, 시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생전 처음 가는 이스라엘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은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잖아요. 게다가 그때는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 가서 죽을 때까지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그들의 삶이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돌아갔는데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룻기서 여러분 내용 보시면 아시지만 당장 돌아가자마자 나오미와 룻이 곤궁에 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걸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남편이 죽었는데도 자신을 섬겨준 그 사랑에 대한 헤세드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면서 자신이 며느리들에게 베풀 수 있는 헤세드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 며느리들은 자기 따라가면 이제 고생할 거니까 따라가야 되지만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며느리들을 게다가 여러분 거기에다 놔두고 온다는 건 무슨 뭐와 동일하냐면 거기서 재혼해라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너네 거기서 죽을 때까지 수절해가 아니라 나 이만하면 됐고 너네 이제 가서 재혼하고 난 갈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 나오미가 베푼 이 헤세드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요하지 마십시오. 쭉 이어지죠. 나오미가 먼저 룻과 오르바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오르바는 당연히 이제 일견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 그러면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저에게 베푸신 그 헤세드를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게 나빠서 오르바가 여러분 돌아간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베푼 은혜를 잘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이제 모압 땅으로 돌아갔죠. 근데 룻은 나오미의 헤세드에 또 다른 헤세드로 응답을 합니다. 나도 그곳에 가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나는 어머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외롭게 돌아올 뻔했던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룻기 2장 20절에 등장합니다. 룻기 2장 20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네. 여기에서 한결같이 자비를 베푼다 할 때에 한결같은 자비가 헤세드입니다. 나오미를 따라온 룻에게 나오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는 김용현 목사님 설교에 나왔던 것처럼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예전에도 아마 기론과 말론, 그러니까 두 아들이 살아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그때도 좀 도와줬던 것 같아요. 먼저 세상을 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이제 했으니까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곡식을 거둘 때 거두다가 이제 흘린 나달들은 그냥 두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죠. 그 보아스가 이제 룻이 이제 그거 주스러 나온 걸 보니까 보아스가 그거 보고 일부러 일꾼들한테 좀 더 흘려라, 더 흘려, 절대로 다시 죽지 마,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선하다, 그 보아스 자체가 좀 착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한 것에 좀 더 가깝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보아스가 그렇게 헬세드를 베풀어서 룻과 나오미가 조금씩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계획을 세워서 이제 룻이 이제 보아스랑 결혼하게끔 하려, 그게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설교 내용이잖아요. 룻이 이제 보아스의 이제 발치에 가서 누워서 이제 그와 좀 이제 모종의 관계를 맺게 하려고 이제 나오미가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기업물을 자가 이제 되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이 보아스가 룻이 쉽게 말하면 술 먹고 자고 있는데 옆에 룻이 누군 거예요. 그럼 약간 그 의미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이 현숙한 여인, 원래 이런 여인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임을 알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를 함부로 범하지 않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 내가 당신이 말한 것처럼 기업을 불러줄게.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거죠. 룻기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럧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면 나오미 가문과 보아스 가문이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그 기업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룻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두 가지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방인 여자였다. 두 번째는 결혼을 한 번 했던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과부, 율법과 당시 사회 분위기상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느 날 밤에 몰래 찾아와서 자고 있는 자신의 발치에 눕는 여인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는 그 룻 깨워가지고 너 왜 이래? 정신 차려, 돌아가. 비난하거나 아니면 정말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뭐 돈 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헤세드를 룻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헤세드라는 단어는 룻기 3장 10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아멘. 여기에서 갸륵한 마음씨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인애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룻의 헤세드는 무엇이었을까? 보아스의 말에 의하면 젊은 사람을 따라감직한데 그렇지 않은 것이 룻의 헤세드다라고 보아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사람이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보아스는 아마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아내는 뭐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몰라도 이혼했을 수 당시에도 이혼 있었으니까 이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결혼을 아예 못하고 노총각이 됐을 수도 있겠죠. 자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녀가 없다. 오늘날은 뭐 자녀 없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당시에는 자녀 없으면 그게 자체가 저주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기업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나오미가 그래서 저주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동안의 기업이 다 끊어지니까 우리 집 멸망이네,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런 운명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많아도 결국엔 멸문을 당하는 운명. 그러니까 보아스는 젊지도 않고 누가 봐도 새 장가를 가기에는 좀 늦어 보이는, 그러니까 당연히 젊은 사람을 선택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죠. 그런데 룻은 보아스가 아닌 다른 사람, 성경에 보면은 기업 물을 때 보아스보다 좀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 기업 안 물을 거지?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걔가 나 안 물을게. 그 다음 타자인 보아스가 기업 물을 그 권한이 생겨서 그 기업을 물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보아스를 선택했다. 보아스는 그것을 헤세드, 나를 도와준 것, 나에게 베풀어준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기에서 이 세 번의 헤세드, 나오미도 헤세드를 베풀고 보아스도 헤세드를 베풀고 룻도 헤세드를 베풀었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의 끝은 무엇일까요? 최초의 헤세드를 베풀었던 나오미, 두 아들을 잃고 자기의 이름을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비극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다 잃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룻기 4장 16절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나오미가 이제 이 보아스와 룻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아기를 낳잖아요. 그 아기를 받아서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를 어머니 노릇을 하면서 돌본 거예요. 그러자 이웃의 여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우와, 나오미가 새 아들을 보았네.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을 다 잃었잖아요. 모든 걸 잃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이제 새 아들이 생겼네. 잃었던 것 다시 찾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남편을 잃었잖아요. 남편이 생겼습니다. 보아스는 끊어졌던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베푼 그 헤세드들이 모여서 이미 실패했던 인생들, 한 번은 다 망했던 인생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헤세드의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서로의 삶에 새로운 기회가 된 것만으로 그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라는 성경은 이 구약 성경 전체 순서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위치를 차지하는데 뭐 시대 배경도 그렇고요. 사사기는 이제 다 이제 끝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하는 시대잖아요.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암울해지는 게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다음 룻기 다음에 뭐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서잖아요. 두 개 묶어가지고. 사무엘서는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이야기잖아요. 그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으로 이제 치달아가는 사사기와 절망에서 다시 희망을 얻게 되는 이 사무엘 사이에 룻기가 위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은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절망. 모든 것을 잃었던 나오미.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룻과 보아스가 낳고 나오미가 안았던 아기, 그 아기의 이름이 바로 오벳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거죠. 룻기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룻기 저자가. 그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탄생하십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시골 마을에 이 세 명 모두가 한 번 인생에서 첫 번째는 다 실패했던 이 세 명이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준 이 작은 선대, 작은 헤세드가 서로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 사사기를 통해서 다 망한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더라라는 거죠. 개인 차원이 아니라 작은 사람들의 헤세드가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 룻기에 등장하는 세 명의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멸망한 가문의 과부이자 이방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두 며느리들, 첫 번째로 고통을 받는 그 두 며느리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오르바도 룻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방인이자 과부인 여성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모든 사회적인 편견을 뛰어넘어서 룻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룻은 이미 늙어버린 보아스, 새로 아내를 만나기에는 자기 스스로가 멋쩍은, 조심스러워하는 그 보아스, 자식이 없어 대가 끊어질 위기에 놓인 보아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공동체, 카할, 부름받은 공동체로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상황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금송아지를 섬기며 한 번 실패했던 그 상황에서 두 번째 기회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헤세드, 그것은 두 번째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오미나 롯이나 보아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장 깊이 있게 서술하고 있는 성경이 사도 바울이 저작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공동체인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만 읽어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었다.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이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었다. 하나님도 없는 존재였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서로 원수된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우리 인간들에게,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과거의 삶을 떠나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첫 번째 언약 말고 두 번째 언약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지성소에 걸려있던 그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회,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처럼 언제나 같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 헤세드를 입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예수의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서로 마음을 써서 우리가 두 번째 기회를 받은 것처럼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 두 번째 기회를 받은 공동체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이 교회에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교회니까 정에 이끌려서 나쁜 말 하지 못해서 목사를 어떻게 그렇게 끊어내나, 그래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든 모르든 경험한 사람으로서 베풀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임 목사님께서 또 김명일 목사님께서 저에게 와서 했던 이야기들도 우리가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자들의 모임임을 지식적으로 막 알아서 그래서 무슨 결론으로 낸 게 아니라 체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교회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서로에게 베풀어 주신 결과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비록 인품이나 실력이나 모든 것이 보여주신 한결같은 사랑에 응답이 되는 사람이 도무지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는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번째 기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번째 기회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옆에 앉아있는 서로에게 베푸는 두 번째 기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제가 얻은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줄 이 두 번째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그럴 기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가 최근에 개봉을 했는데, 그 영화 이거는 그냥 다 시놉시스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그 두 번째 기회를 얻으려고 싸우는 얘기예요. 근데 한 명이 그 두 번째 기회를 얻을 기회를 박탈하려고 그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얘기거든요. 그게 세상입니다. 죄로 인해 왜곡되어져 있는 세상은 두 번째 기회는커녕 첫 번째 기회마저도 앗아가는 일들이 많아요. 나는 그 기회를 어떻게든 잡아야 하니까. 심지어는 그 기회에 접근할 기회마저도 서로 죽이고 빼앗으면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영화에서 보면 계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두 번째 기회가 있음을, 절망과 좌절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심을, 세상을 향해 선언하고 세상에서 기회를 잃은 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나와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삶의 소망과 희망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내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혹시 준비가 됐나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라는 찬양 함께 찬양 부르고